경건의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의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세상 모두 사랑 없어 냉랭함을 아느냐 곳곳마다 사랑 없어 탄식 소리뿐일세 악을 선케 만들고 모든 소망 이루는 사랑 얻기 저들 오래 참았네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얻기 위하여 저들 오래 참았네 곳곳마다 번민함은 사랑 없는 연고요 지근하게 손을 펴고 사랑받기 원하네 어떤 이는 고통과 근심 걱정 많으니 사랑 없는 까닭에 저들 실망하도다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저들 실망하도다 어떤 사람 우상 앞에 목을 빌고 있으며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내가 스데바나와 브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라.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모든 형제도 너희에게 문안하니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나 바울은 친필로 너희에게 문안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할지어다. 샬롬, 반갑습니다. 오늘은 강함과 사랑으로 조화되는 인격을 갖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먼저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자, 강건함과 부드러움이 조화를 이루고 있죠. 남자답게 강건하라. 또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우리가 보면 하나는 강한 것이고 또 하나는 또 아주 부드러운 것이기 때문에 모순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믿는 자들에게는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요즘 코로나19로 경제가 많이 안 좋습니다. 그래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남자답게 강건하라 이렇게 부탁하십니다. 자, 여러분, 이게 믿음이라는 가치를 붙잡아야 가능한 것입니다. 사람이 힘든 이유는요, 붙잡을 가치가 없는 것, 그리고 목적이 없는 것, 이런 것들 우리가 붙잡을 것이 없을 때에 굉장히 힘들죠. 환경이 힘든 게 아니라 우리가 흔들 깃발이 없고 달려갈 목표가 없는 것이 힘든 것입니다. 망할 것 같아도 믿음이 꼭 중요하다는 걸 알고 있으면 나는 믿음만은 지킨다 하고 이렇게 결단하면은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안 망하려고 한다고 해서 또 안 죽으려고 한다고 해서 안 쫓겨나려고 한다고 또 어려움을 안 당하려고 한다고 해서 안 당하는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를 보면 풀무불 속에 들어갔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털끝 하나 타지를 않았습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빠졌지만 사자의 입을 하나님이 막으시니까 안전한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의 주변 상황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공격합니다. 그리고 위축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이 와도 믿음에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고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슴에 지킬 것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모든 환경이 흔들리고 구조조정이다, 정리해고다, 섬뜩섬뜩한 말들이 여기저기서 들려오지만 믿음을 지키려고 믿음에 굳게 서서 행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주목하고 계십니다. 그 사람이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평신도 지도자들에 대한 몇 가지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15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고하니. 스데바나의 집은 아가야의 첫 열매다. 이것은 바울이 전도에서 얻은 첫 결신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제는 성도를 섬기기로 작정했다. 이제 평신도 지도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구역장이 되었다. 또 여자분들은 권사로 섬기기로 작정했다는 것입니다. 구역장이라는 것은 여러분 구역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어려움이 없는지 잘 돌아보고 그들을 돌보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구역의 아버지의 영적인 아버지의 역할을 하는 거죠. 권사님들도 구역 안에서 성도들이 어려움이 없는지 잘 돌아보고 위로하고 세워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일은 교역자가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교회 가운데 이런 평신도 지도자들을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니까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죠. 근데 그 부족한 일들, 뒤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숨어서 이런 역할들을 다 했고 부족한 것을 채웠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18절에 보니까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여러분, 뒤에서 보이지 않게 헌신하고 봉사하는 이런 분들을 그들을 알아주고 그들을 갖다가 잘 격려하고 그들을 존경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너와 나의 마음이니까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바울의 마음을 시원케 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마음도 시원케 했겠죠. 성도들은 이런 평신도 지도자들을 인정하고 존경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새로운 환경 속에서 이제 새로운 출발을 해야 합니다. 더 이상 예전처럼 그렇게 뭐 15명씩 이렇게 구역을 우리가 만들어서 운영할 수는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 4가정 정도를 묶어서 작은 구역으로 이제는 다시 편성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더 많은 구역장들을 뽑아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구역장들이 안수 집사의 역할을 정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수 집사라 생각하시고 또 이런 구역장들이 새로 뽑아져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이런 많은 구역을 섬기기 위해서는 또 권사님들이 또 필요한 것입니다. 권사님들도 더 많이 세워지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이분들이 잘 섬길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할 것은 남자답게 강건하고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할 수 있는 것은 깨어서 믿음에 굳게 설 때이다 하는 것입니다. 13절 14절 제가 이 말씀 읽어드리고 여러분들 또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바랍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이 모든 일이 가능한 것은 우리가 깨어서 믿음에 굳게 설 때입니다. 자, 오늘도 깨어서 믿음에 굳게 서시는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